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이사야서 40장 말씀입니다. 주전 586년에 이스라엘이 남유다가 멸망했습니다. 멸망한 이후에 보면 예루살렘에서 수많은 사람이 죽었고 포로들이 잡혀가고 많은 사람이 이제 노예가 되었습니다. 고위 지도자들도 바벨론으로 잡혀갔고 고난 가운데 살았습니다. 유다 땅에는 이제 텅 빈 땅이 되었고 더욱더 황폐해져 갔습니다. 언어도 잃어버리고 문화도 잃어버리고 종교도 잃어버리고 그저 허무한 땅이 되어버린 그곳이 바로 유다의 땅이요 하나님의 땅이 있었습니다. 땅은 있으되 하나님이 없어 텅 비었고 힘들고 고난 속에서 흩어져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끌려간 사람들은 어땠습니까? 그 노예가 되고 심한 고통 가운데에서 이제 한 인생을 비참하게 살아갔습니다. 지배를 받는 이제 종들의 삶 속에서 살아가면서 희망을 잃어갔습니다. 그 세월이 50수년이 지나고 이제 절망하고 종교도 잃어버리고 이제 생활 속에서 그저 막연하게 살아가는 사람들만 남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알기는 알았어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과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섬기는 이 모든 일들에 대해서 그냥 그저 그렇게 세상 사람들과 함께 그쪽에 끌려간 그 세상의 풍속에 따라서 그냥 막연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제 바벨론에서 태어난 유다인들은 어려서부터 세상 풍습에 그리고 이민족의 풍속에 젖어서 하나님을 아주 잃어버렸습니다. 이렇게 암울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결코 잃어버리지 아니하시고 한 선지자를 파송하셨습니다. 그 선지자는 이제 이스라엘이 남유다가 멸망한 이후에 이제 70여 년이 가까울 시기에 70여 년경에 한 선지자를 세웠는데 그 선지자가 바로 오늘 본문의 이사야의 선지자 이사야라고 하는 선지자였어요. 그러면 이 선지자가 이사야 선지자인데 과거에 남유다가 왕성했을 때 히스기야 왕 시대 때 있었던 이사야가 있었는데 그 이사야도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붙들고 예언하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쳤던 선지자가 또 이사야였어요. 공교롭게도 훗날 이 이사야서가 발견이 돼서 이제 보니까 이사야서가 있으니까 붙여놨어요. 그래서 39장까지 하고 40장부터 60장까지는 무려 150년 이상이나 극간 떨어져 있는 메시지예요. 똑같이 이름이 공교롭게 이사야였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성경 연구하는 사람들이 제2 이사야다라고 했는데 이름이 똑같으니 갖다 붙여놨었어요. 그래도 하여튼 이사야 선지자가 과거의 제1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하셨던 그 메시지와 제2 이사야서 40장 이후에 나와 있는 이사야서가 공교롭게 문맥이나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의 방법이나 여러 모양으로 흡사했기 때문이었어요. 자, 이제 오늘 이제 40장으로 건너오면서 전에는
이제 남유다가 왕성했을 때 조심하고 그리고 멸망받을까 두려워하며 이제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오늘 이 40장에서부터는 불쌍하고 측은하고 힘들고 어렵고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소망을 주시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40장은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많은 은혜를 받고 있는 말씀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는 바벨론에서 살아가면서 종살이하면서 고통과 어려움 속에 이것이 숙명인가? 하나님을 다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 그냥 세상에 이것이 그냥 사람이 사는 것인가 보구나. 그냥 고통 나에게 다가오는 이 고통들 그냥 숙명이다라고 받아들이며 살아가는 이 포로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을 그렇게 사랑했어. 나는 너희들을 위로하고 있단다. 나는 너희들을 끝까지 사랑한단다. 너희들이 나를 잃어버렸을지언정 나는 너희들을 결코 잃어버린 적이 없단다. 라고 하시는 말씀으로 계속 이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말씀이에요. 한번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할렐루야. 여기서 이사야 보고 위로하라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로하라겠어요? 내 백성을 위로하라. 포로로 끌려와서 절망 가운데 나를 잊어버리고 아주 그냥 이제 그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는 그들에게 찾아가서 위로하라. 할렐루야. 그런데 너 이사야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렇게 하지 않고 너희는 이라는 말을 써요. 너희는 위로하라.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아닌 거예요. 이사야 보고 하나님께서 야 이사야야 너 가서 위로해. 네 말을 듣는 사람이 있을 거야. 그러면 네 말을 듣는 사람들과 함께 끝까지 위로해라. 땅 끝까지 위로해라. 이런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보면 이사야 어떤 단독적인 한 사람에게 위로 하나님이 명령을 내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사야와 뜻을 함께하는 자들에게 너희들은 가서 위로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볼 때 하나님이 상당히 급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적어도 이 말씀은 바벨론 포로에서 끌려가서 이제 50년, 60년,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는 그들에게 야 빨리 위로해서 그들을 다시 일어나게 하라. 발과 그 손에 힘이 들어가게 하라. 할렐루야. 에스겔서와 같이 말이죠. 영혼을 불어넣어라 라고 하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 백성을 위로하고 안심시켜라. 그리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 여호와라는 것을 선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고 보니까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 내가 예수를 누군가에 의해서 복음이 전파되어 예수를 믿게 되었는데 너만 내 말씀 들을래? 이제 가서 여러 사람들에게 위로하라.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말씀으로 믿으시기를 바라고 이 말씀을 여러분 시행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위로하고 안심시켜야 되는데 위로받고 안심되는 것은요 뭔가 내 마음에 채워져야 위로가 되고 안심이 되는 거예요. 말로만 해봤자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복음을 주시고 이제 회복된다고 하는 소망을 주시고
결국은 그들을 통해서 뭐가 있었어요?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환되는 역사가, 다시 시온 성을 향해 다시 돌아올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이제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 시온 성으로 비유가 되고, 또한 예루살렘 성으로 하나님이 계신 성전으로 예표가 되는 그 성전으로 돌아온다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이 예표들은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이 계신 면전에 내가 나아갈 줄로 믿으라는 말씀인 줄로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기에 하나님의 나라에 나갈 것이요, 면전에 설 것이요,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양할 것이다 말이죠. 그러니까 먼저 복음을 가진 너희들은 가서 이제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할렐루야. 2절은 뭐라고 써 있습니까?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뭐라겠어요? 말하여 그것을 외치라. 그것은 뭘 외치라는 거예요? 여기서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돌아올 것을 외치라는 거예요. 어디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것을 외치라. 그래서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라라고 하는 이 마음에 닿도록 말하라라고 하는 이 이야기 역시 정말 진심을 다해서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이제 외치라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어떤 것을 외치라고 하느냐? 노역의 때가 끝났다는 거예요. 포로의 그 시대가 끝났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너희 죄악이 용서를 받았다. 죄로 말미암아 이제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예요?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다. 그 사실 그잖아요. 법정에서 징역 1년 땅 했으면 징역 1년 살고 나서 나 1년 더 살게요. 그런 사람이 있겠어요? 1년이면 한 6개월 살고 나서 나 한 반절 그래도 살았으니까 그래도 지금이라도 용서해주고 빨리 내보내주세요. 이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이제 벌을 2배나 받았다는 것이. 배나 받았다는 거예요. 배나 받았다고 하는 말 속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뭐겠어요? 충분히 받았다. 또 그 다음에 또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제 그 죄값을 충분히 치렀다. 이제 너는 그 죄로 말미암아 더러워진 것을 아주 깨끗이 씻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제 충분히 대가를 치렀다고 가서 외치고 선포하라. 할렐루야. 이 얘기는 뭐냐면 바벨론 포로가 돌아올 때 말이죠. 고레스의 칙령에 의해서 돌아오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벌 다 받았다. 이제 돌아갈 준비하라. 이런 예언의 메시지를 지금 던져주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을 놀라지 않도록 말이죠. 미리부터 너희들은 죄값을 다 치른 거야. 2배나 치른 거야. 이제 돌아갈 준비해야지. 라고 하는 말씀을 크게 외치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정말 저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의 소망이 넘치는 복된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소망이 이제 이 땅에 우리가 지은 죄와 더불어서 우리 속에 있는 이제 더럽고 추한 악함을 다 씻어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의 품으로 나아갈 준비가 다 되었다고 선언을 받는다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겠느냐. 할렐루야. 얼마나 영광스럽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이제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고 이제 또한 그 영광스러움을 나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이들에게 이렇게 예수 믿는 것이 영광스러운 것이요, 구원받은 것이 영광스러운 일이요,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를 상속받아 내가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임을 이제 외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외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때가 되었으니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 된다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61장 7절에 보니까 한번 읽어봐요. 너희가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배나 얻으며 능욕 대신에 몫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라. 그리하여 그들의 땅에서 갑절이나 얻고 영원한 기쁨이 있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렇게 소망을 주신 거예요. 어디에 무슨 소망을 주셨습니까? 영원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의 소망을 주셨어요. 그 소망은 바로 우리가 장차 나가야 될 하나님의 나라에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라. 그 믿음 가지고 여러분들은 마음에 닿도록 진정한 위로를 이제 위로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웃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내가 사랑하는 이들에게 진정한 위로 될 수 있도록 할렐루야 나아가서 외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을 찾아 위로할 것인가? 오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은요, 바로 하나님의 선택한 사람들을.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면서 우리의 믿음 가운데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의 선택하심이 우리에게 있음을 믿습니다. 또한 그러면 하나님의 선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돌아오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외쳐야 될 메시지가 있다는 사실. 그 메시지가 첫 번째로 오늘 이 말씀에서 보면 3절에서 보면 한번 외치는 자의 소리여 시작.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외치는 사람들에게 먼저 길을 예비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길을 예비한다는 말을 이제 우리 성경에서 가장 자세히 이해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세례 요한의 말씀과 세례 요한의 행동을 보면 무엇을 예비해야 될 것인가를 알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라고 하는 얘기는 어쩌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길을 예비하라라고 하는 말씀이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라요. 하나님이 나에게 다가오실 그 길을 예비하라. 첫 번째로 그 하나님이 나에게 다가오는 길을 예비하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다가오고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다가오고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들로 말미암아 내 영혼이 살아날 수 있는 그 길을 준비하고 예비하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기 위해서는 말이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철저히 회개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심령의 마음판을 이제 갈아엎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마다 옥토의 마음이
잘 자라날 수 있도록, 그 말씀들이 자라날 수 있도록 우리는 이제 우리의 심령을 갈아엎어야 된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것이. 또한 이제 두 번째로는 이 말씀은 또한 이제 이사야에게만 단도직입적으로 한 얘기가 아니라 이 복음을 받은 사람들에게 또한 그 길을 예비하라고 하는 이 말씀을 생각해 볼 때, 또한 이 말씀이 많은 자들에게 가서 외치라고 하는 이 말씀을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이 선택한 자들이 주 앞으로 돌아올 수 있는 이 길들을 예비하라. 할렐루야. 지금 이 땅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불신자들뿐만 아니라 우리 믿지 않는,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회방하는 회방꾼들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가서 우리는 이제 때를 쫓아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복음의 전파는 우리의 능력으로 전파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들에게는 능력으로 임하여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실 줄 믿고 담대히 외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4절도 보니까, 오늘 본문의 4절도 보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시작.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할렐루야. 이 길은 여호와께서 나에게 다가오는 길을 이제 예비하라는 말과, 그리고 하나님의 택한 자들을 이제 주 앞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 길을 예비하는 길, 이제 두 가지 얘기를 했었는데, 그것을 실제적으로 너희는 나가서 평탄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평탄하게 하라는 거예요. 이제 골짜기마다 돋고 언덕마다 낮아지게 하고 골라서 평탄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은 이제 택한 자들에게 내려오시고, 택함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 이제 믿음의 역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사명을 감당하라고도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5절도 한번 읽어봐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볼 때가 있을 거예요. 지금 우리의 신앙생활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잠시만 기다리고 인내하여 이제 주의 영광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그 날이 속히 올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말세 중에 말세의 치말이라고 하고 있어요. 세상은 이제 급속도로 이제 멸망으로 가고 있다는 사실 또한 우리는 이제 느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오직 살 길, 오직 살아날 유일한 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부활되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 밖에는 다른 길이 없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세상에 이제 혈육의 자녀가 아니라 영적 자녀가 되어서 주님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 권세를 힘입어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누구가 되고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낳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낳았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는 움직임을 받고,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는 이 모든 세상을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생각대로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간다고 믿습니까?
하나님만이 아시겠죠? 나는 내 생각대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 나의 육체적인 본능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나의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어주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가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오직 성령에 이끌려 살아가는 하나님의 권속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제 세상의 뜻으로 사람의 뜻으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영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누구요? 하나님의 자녀들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녀들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비록 우리의 육체가 부모로부터 태어났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혼을 부어 넣어주시고 그 영혼을 성령의 충만함으로 나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왔다는 사실은 이제 세상의 가족에서부터 이제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나는 이래봬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요 은혜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제 무엇을 외치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하다. 할렐루야. 따라하세요. 하나님 말씀만이 영원합니다. 한번 오늘 말씀 6절 한번 읽어봐요. 6절 7절 시작.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예, 거기까지. 이 백성은 실로 뭐라고요? 풀이로다. 풀이다는 거예요. 그 풀에서 나와서 꽃이 핀다 하여 아름다운 꽃이 된다 할지라도 그 꽃은 오래가지 못하여 시든다는 사실입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입니다. 마르고 시듭니다. 우리 이제 젊은 사람들은 이제 식물이라고 비유를 하면 미안해요. 이제 자라나고 꽃도 피워야 되고 할 일이 많겠죠. 그런데 말이죠. 60이 되고 70이 되고 80이 되면 이제 다 시든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네? 60이 되고 70이 되고 80이 되면 시들어요, 안 시들어요? 어떤 것은 안 시들고 어떤 것은 시듭니까? 다 시들어요. 또 어떤 사람은 막 대단한 업적을 쌓은 것 같기도 하지만 결국은 60이 되고 70이 되고 80이 되면 다 똑같아. 다 별거 아니에요. 네, 별거 아니에요. 별거 아니에요. 다 시든다는 것입니다. 8절 한번 읽어보겠어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할렐루야. 영원히 오직 하나님만이 영원하다 외치라는 거예요. 예? 풀은 마르고 시든다고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 믿는 것 말고는 더 이상 더 위대한 것이 없다. 할렐루야. 예수 믿자. 인간의 육체는 별거 없다. 인간의 영화도 별거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별거 없다는 거예요. 네. 그 대통령일 때는 막 굉장한 것 같았는데 말이죠. 목에다 힘주고 있는데 말이죠. 저 양산으로 가신 그분은 말이죠. 이제 시끄러서 못 산다고 그러는 거예요. 시끄러서 못 산다고. 네?
여러분 제가 그 얘기 한번 하고 싶은 얘기예요. 그런데 뭐들어 그렇게 그 대통령 하려고 그렇게 힘들게 하고서 그렇게 고통을 받냐고. 나같이 대통령 않고 그냥 발 뻗고 살지. 누가 제가 가면은 누가 뭐 욕하는 사람이 있겠어요? 아니면 뭐 누가 뭐라고는 손가락질하는 사람이 있겠어요? 네? 그렇게 욕망을 향해 쫓아가던 사람들도 모든 것을 이제 다 잃어버릴 때가 되어 있어요. 오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이제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만은 영원하리라. 할렐루야. 말씀은 영원히 선다고 하라라는 거예요. 하라 뭘 하라고? 외치라고 하는 거예요. 외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선지자는요, 이제 사도는요, 야고보서 4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읽어봐요.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그렇게 살라고 발버둥 치는 것은 무엇이냐? 너희는 다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할렐루야. 시편 103편 15절에도 인생은 그 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는 들의 꽃과 같도다. 할렐루야. 시편의 이야기를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읽고 썼는지,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시편 기자가 썼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게 인생의 진리를 깨달은 사람들의 이야기다. 그래서 시편 103편 16절에 보니까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진, 할렐루야. 그 있던 자리도 다시는 알지 못하니라. 그래서 우리가 하루를 살더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공의를 쫓아 살아가는 것이요, 이틀을 살아도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다. 그런 것이. 그래서 우리는 늘 그리스도의 평강이 늘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며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이 나를 주장하면 결국은 죄로 끌고 가고 멸망으로 끌어간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늘 우리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을 주장하게 하고, 또한 그리스도의 평강 속에서 그리스도와 한 몸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될 때만이 우리가 영원한 기쁨에 참여할 수 있는 복된 자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세 번째로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세 번째로 이제 높은 산에 올라라. 할렐루야. 높은 산에 올라가라는 거 아주 한번 읽어봐요. 9절 한번 읽어봐요.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아멘. 그런데 산을 높이 오르라는 거예요. 아니 사람 많은 데로 가서 외쳐라. 이러지 아니하고 높은 데로 올라가라. 여기서 이 높은 데는요, 하나님께서 이제 선택받은 자들에게로 나아가라. 할렐루야. 높은 데로 나가라. 또 높은 데로 나가라, 올라가라라고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만방에 크게 선포하라. 할렐루야. 크게 선포하라.
할 수 있는 한 힘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크게 선포하라. 크게 선포할 곳 많은 자들에게 이제 그 저 땅끝까지 이제 택한 영혼에게까지 들리도록 높은 산으로 올라가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이렇게 예수 믿어, 예수 믿어야 돼. 뭐 이런 정도 가지고 하나님 마음에 들지는 않을 것 같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하여튼 하나님이 나에게 기 주시면 해야지 하고서 이렇게 뒷짐지고 이렇게 다니면 기회가 안 와. 네? 그러니까 높은 산에 올라가라 라고 하는 얘기는 아주 적극적으로 나가서 외칠 준비를 하라.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 할 수 있는 한 나의 믿음으로 이제 감당할 수 있을 만한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이제 나아가서 확실하게 외쳐라 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허다한 데 두지 말고 외쳐라 라고. 허다한 데 두지 말고 그렇게 외치면 10절에서는요 그의 팔로 다스릴 것이다. 여호와께서 장차 강하게 임하실 것이다. 성령으로 강권적으로 역사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외치기만 하라. 그러면 내가 역사한다. 강한 팔로 역사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가 문제요? 입이 안 떨어지는 것이 문제다. 문제는 뭐가 뭐요? 이렇게 외쳤을 때 나에게 따가운 시선이 너무 따갑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진실로 나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까지 죽으셨고 모든 피를 다 쏟으며 죽으셨고 그의 제자들이 생명 바쳐 복음을 선포하며 전도한 그 전도의 공로로 의지하여 나에게 복음이 임했다면, 나에게 이제 복음이 임하였다면 그 복음을 나에게까지만 소멸하지 아니하고 또 다시 전파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이 있다면 복음을 전하리라. 할렐루야. 네,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내가 마지막 이 생명을 다할 때까지 꼭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다면 먼저는 나에게 맡겨주신 가족이 있고 나의 형제들이 있고 나의 모든 주변에 있는 나에게 붙여주신 모든 자들에게 나아가서 복음을 전파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실 복음 전하기 가장 힘든 높은 산들이 누구 있어요? 집안에 있지? 높은 산이 집안에 있어. 그 다음에 또 형제들에게 있어. 또 바로 이웃에게 있어. 이웃하고 싸운 지가 지금 1년도 안 지났는데 내가 어떻게 예수 믿으라고 그래. 이래서 높은 산에 올릴 각오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제 우리는 무작정 나가서 전도한다. 무작정 나가서 전도.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나 내가 다 전해야 될 책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또 때로는 이제 빌립보에서 내가 능력을 받았지만 나는 그들에게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 바로 누가? 바울이 그랬다는 사실.
바울은 또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9장 10절에 있는 얘기처럼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내가 죄인 중에 귀수이기 때문에 내가 자랑할 수 없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부득불 내가 할 일인데 만일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가 화가 있을 것이다. 왜 화가 있을 거라고 했어요? 사명 감당하지 못하면 그 사명 감당하지 못한 책임이 나에게 돌아오기 때문에 화가 있다고 그런 거예요. 먼저 예수를 믿는 사람,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며 천성을 향해 나가는 자들이여 외치라라고 하는 말씀으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가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이요.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오히려 내가 화가 있다는 것을 깨닫은 이 바울은 순교하기까지 복음을 전했다가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그 예수님이 나의 목자시며 나에게 모든 은택을 주시나이다 감사나이다 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에게 마지막 사명이 있다는 사실을 믿고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이제 나아갈 때 나만 나가는 것이 아니라 많은 무리들과 함께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자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